네. 예. 다음 주가 정식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저희들에게 지난주부터 성탄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진광인재님이 점점 성악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탄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계단 올라오는데 그 계단에 반짝반짝 불 그것도 자매님들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 멀고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런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시고 이 죄인이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성탄 2강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성탄 2강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한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아주 익숙하지만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헤롯 왕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롯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헤롯은 본래 장군이었는데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 아래쪽에 에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헤롯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의 조금의 위협만 느껴져도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개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러한 폭정의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궁궐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헤롯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에서 태어날 세상을 구원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절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찾는다고 하자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박사들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 지역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의 박사들로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점성가들로서 당대 왕의 최고위 자문위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특이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빛난 별이었는데 별이 서쪽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통해 배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민수기서 24장 17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낙타나 말을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에게 경배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먼 여행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절을 통해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000km, 동방이라고 하면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이 그 오른쪽이니까 거기서부터 왔다면 2000km보다도 더 먼, 여기서 부산까지가 450km니까 그 4, 5, 20 5배보다도 더 먼 그런 먼 곳으로부터 출발한 그들이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그 아주 황량한 사막을 계속 가로질러서 수개월에 걸쳐서 유대 땅까지 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한 달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 걸쳐서 온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들이 너무도 멋있고 고결한 노블 퍼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리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교의 교훈 안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정의, 진리. 이처럼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일생을 드렸고 또 진리를 찾았을 때 그 진리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구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도 이 동방 박사들을 배워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을 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 어떠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연말에 성탄의 시즌이 왔는데 구주 탄생의 그 기쁨에 동참할 마음보다 연말 연초가 되어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간절한지 아니면 세상 염려로 요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으로 다가오는 다음 주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자 종교 지도자들은 일사천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멀리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멀리 동방에서는 이방인이 찾아오는데 정작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것도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바로 옆이라고 할 수 있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보다 작은 조금의 성경 지식을 배웠더라도 그 성경 지식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실천한 사람은 동방박사였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영접하고 실천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인류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다스리는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00년이 아니고 약 5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시되 목자같이 다스리는 목자 왕이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왕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헤롯 왕의 악함이 7절과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여러분, 헤롯이 과연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아기가 있는 곳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박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그는 아기를 죽이고자 암살하고자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는 그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폭군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박사들은 왕궁을 빠져나와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베들레헴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 갔을 때 베들레헴 한 작은 마구간 위에 별이 멈추어 서서 아기가 있는 그 마구간을 계속 비추는 것이 아닙니까? 와,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성탄 카드에 보면 그 별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그 마구간을 쫙 비추는 그런 이제 그린 성탄 카드 이게 많이 보지요. 별이 멈추어 서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위에 머물러 서서 계속 비출 때 박사들의 감격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박사들의 감격을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박사들의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순전하여 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기쁨을 여기에서는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4곡절의 기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볼 때 가장 강조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이었길래 이렇게 4곡절의 기쁨을 표현한 것일까요? 박사들의 기쁨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찾던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를 발견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복된 기쁨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참으로 순수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부터 온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그 기쁨의 깊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청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뻤을 것이고, 점성술 박사학위를 받아 왕의 자문위원회 높은 직책을 얻었을 때 기뻤을 것이고,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의 별의 주인공을 만났을 때의 이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는 최상의 기쁨, 더 이상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 참으로 열심히 진리를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살고 그것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 이것이 저의 마음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처럼 철학은 질문일 뿐 성경은, 해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로마서 공부를 통해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스텝 수양에 참석하여 싱어롱을 부르는데 싱어롱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가사를 부를 때 제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긴 방황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던 일,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목자로 살아오게 하신 지난날을 생각할 때 감동이 밀려왔고, 저는 주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은 나의 삶도 동방 박사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배우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제 그 집은 집의 귀퉁이에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방 사랑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이 어떠한지 아시죠? 말이나 양이나 소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쳐고는 있지만 바람도 들어오고 그 밑에 깔고 있는 것이 따뜻한 것도 아니고 온돌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좀 완전 추운 건 아닌데 요즘 같은 영하 10도 날씨에 마구간에 들어가면은 한 영하 1, 2도 정도 그 정도 되고, 안방에 들어가면 한 그 10도, 20도 되겠죠. 그 차이가 큽니다, 상당히. 저는 시골에서 마구간에 소
그 여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마구간이라든지 그게 구유라든지 그런 것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말이나 소들이 먹는 그 여물통, 먹이 주는 곳인데 거기에 뭐 건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는 신께 바치는 큰 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박사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마구간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나 뭐 읽어보면 다 어떤 귀한 분들은 우리 강감찬 장군이라도 보면 뭐가 보면 되게 귀하게 번쩍번쩍한 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너무도 초라한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무도 순수한 마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경배한 후에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죽은 시신에 바르는 귀한 향품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되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여 경배를 드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최고의 예물을 바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상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아이 EBF 시절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데요. 너무 익숙해서 약간 졸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때마다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동방 박사들의 삶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은 순수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의 구도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동방 박사들은 참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은 순수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벌써 앞에 내용 전체가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나이가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소한 저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이게 헌수 목자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그 학생 때의 순수함을 잃고
많이 세속화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의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해 타산을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천 킬로 떨어진 유대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맹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또 날씨나 질병의 위험 등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처럼 KTX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위험과 반대를 무릅쓰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왕궁 도서관에만 갇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행동하는 진리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구도자, 순수한 진리의 구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동방 박사들은 참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그의 별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원 목적이 오직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worship,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그 황금을 비롯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물로 바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전수전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쁘게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최고의 경의를 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련해놓은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순수한 경배자였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경배할 수 있는지를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참 순수하게 참 주님을 경배하고 간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왕경이 오늘 안타 쳤습니다. 홈런. 겉으로 볼 때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금도 드리고 그 비싼 몰약도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그 2,000km나 그 2,000km 또 다 돌아가는 길까지 합치면 4,000km가 넘지 않습니까? 그 먼 여행에 쓴 경비며 모든 거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국 수양에만 가려고 해도 이게 경비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 또 유럽 수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이 많은데 이분들 생각하면 할 수 있으면 가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다희 청교님,
동방 박사들이 얻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마음과 영혼에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만난 기쁨과 자신의 구주를 만난 그 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요, 그 감격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영혼 깊은 감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동방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후 평생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방 박사들을 통해 참된 경배자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사들처럼 순수한 구도자의 자세, 또 참된 경배자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성탄의 때에 동방 박사들이 체험했던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많이 듣고 듣던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참 이 이야기는 참 듣고 들어도 참 늘 아주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정말 배울 점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의 이해타산의 현실적인 유익에 매여서 주님, 온통 마음이 소동하고 마음이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아주 과감하게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결단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출발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참으로 복된 성탄 성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후에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기쁜 성탄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